삶의 자리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공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원칙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 은혜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갈등의 상황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이 참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압이 오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관자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중재하려고 나서는 것이죠. 지금 3년이나 벌써 외갓집에 피신가 있는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압은 군인이고 정치적인 인물이라 다윗이 저렇게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면 나라에 좀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번인 암놈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 나라에 빨리 복귀해가지고 왕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중요한 한 가지를 간파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치적 입장 속에 있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참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정말 보고 싶지만 왕의 입장이 뭐냐면, 왕은 첫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 법대로 또 처분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기강이 서고, 그리고 다윗도 율법을 따라서 다스린다라는 이 대표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두 가지가 복잡한 가운데 그때에 이 요압이 드로아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중재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꾸미는 거죠. 그 드로아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됩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드보라 같은 사람, 훌다 같은 사람, 곳곳에 그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라의 컨설턴트가 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때로는 리더를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웁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도 그 안에 다윗이 붙잡혀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다윗은 마음은 있더라도 왕으로서 따라가야 할 어떠한 규칙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사람들은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묻는 거죠. 왜 꼭 그렇게만 돼야 되는데요?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규칙이 있다면 규칙 밖에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 규칙 밖에 있는 것이 규칙을 상하지 않게 이루는 또 다른 길은 있지 않나요? 오랜 동안 내 삶에 묻어두었던 내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 공무원적인 생각이, 목회를 하면 목회적인 생각이, 의료인으로 살아가면 의료적인 생각이, 엄마로 오랜 동안 살아가면 엄마로서의 어떤 기름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인식과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어떤 연결들이 다른 곳에서 일으켜지고, 그리고 숨어있던 힘들이 이 사람이 가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다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분명히 사람 좋다는 말 듣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죽어요, 영혼들이. 오히려 그 속에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을 일으켜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성경의 한 장을 전부 다 이 지혜로운 여인과 요압의 이야기로 다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보는 것 외에도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는 한 몇 가지 방식을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을 못 일으켜요. 그 안에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존경입니다. 항상 존중이에요. 항상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야 그러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야 너 정말 수고했다, 귀하다, 애썼다, 너무 감사하다, 존중의 마음이에요. 이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그야말로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건 뭐냐 하면 복종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100%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마음이 이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여러분, 이러면 싸우자라는 거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마음이 있는데,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건 뭡니까? 당신 하는 말이 100% 옳아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당신 하는 말이 100% 옳아요. 이게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마음이 열려진 모습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100% 다 인정해도 돼요. 왜요?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다 해도 돼. 다 해봐. 또 다른 길들이 있어.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하냐가 아니라 그대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세로 엎드려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공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진짜가 이 이야기 속에 펼쳐지는 것은, 이 이야기는 다윗의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이야기와 오버랩 시켜서, 나는 진정으로 가부이니 남편은 죽고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그들이 밖에서 싸워서 하나가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다라는 이 공통점. 근데 두 아들이 싸워서 한 놈이 다른 놈을 죽였다라는 거. 지금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 여인의 입에 지금 넣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대로 이 공감의 자리에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살아남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게 살인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비탄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아들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진심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공감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나한테도 똑같이 아픈 것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 간이 안 좋은데 내 간이 안 좋은 것처럼, 그 사람 그 허파가 안 좋은데 내 허파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공감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뛰어나요. 진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나오는데 이 여인의 그 이야기가 왕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살인자는 죽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이 죽이지 마. 그러면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이제 실타래가 뭔가 좀 풀리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내가 그 일들을 했는데 사실 마음에 이게 정말 좀 찔리는 건 있어요. 왜?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죄와 허물은 나한테로 돌리고 왕과 왕께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이르되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 여인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할 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필요한 게 그 왕 앞에 엎드려 100%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복수가 멈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항상 복수가 멈춰져요. 갈등이 해결되고자 한다면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다면 이건 끊임없이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내린 다윗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 일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더 이상 그 남아있는 아들을 위하여 그 부족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도록 복수하는 일들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이래야 이 두 아들의 그 죽인 문제와 또 그 남은 아들을 죽이는 문제가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복수는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싸우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멈추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지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갈등이 일어나면 100%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여러분, 이러는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무슨 갈등이 되겠어요?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같이 공감까지 해요. 이렇게 힘드셨군요. 이런 게 참 아프군요. 나도 그랬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나도 기도 속에서 나도 묵상 속에서 삶 속에서 참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인생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쌓이면 좋은 게 뭡니까?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 같이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복수를 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배우는 이야기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은 은혜 없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지금 요압을 통하여 묻는 것은 그게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오늘 우리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왕이 이르든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왕이나 여인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즉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그 아우를 죽였던 형을 죽였던 형제가 죽였다면 그 살인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마땅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만 아니요. 그 정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 조정을 하든 어떤 문제에 들어가건 반드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또 이 장면에 똑같이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어디 가면 표를 줘가지고 살아서 너한테 그러면 내가 7배나 더 갚아주리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없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은혜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은혜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함을 도전해 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갈등과 삶의 자리에 어려움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내가 안 죽이게 할게 말하면 이 공의 시스템, 살인 시스템, 보복 시스템이 멈춰지는 거예요. 왜? 왕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법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거 해결 안 돼. 그 일 망가지고 그 일 안 되어도요.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우리 안에 가장 은혜의 주님.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말이에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의 개입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 갈등과 정말 힘든 상황에 내 삶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질문할 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고 악마의 지배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의 목적에 부함됨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곳곳에 심지어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다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위로받지 않아요. 나는 그 일이 해결된다고 내 마음이 위로되지 않아요. 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처럼 그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100% 당신 뜻대로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그 마음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감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수가 멈춰질 만한 하나님의 개입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왕이 개입하여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개입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길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